반갑습니다. 우리 전주 한방병원 참 운영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마음도 쓰이고 그랬는데 그래도 작년처럼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합심 합력해가지고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축하드리고 또 감사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청정 챌린지 이제 잘 하고 계십니까? 4월부터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혹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마음을 못 챙겨서 잘 못했으면 이렇게 법회 왔을 때 옆에 이제 계신 분들한테 법회 같이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칭찬이 되고 같이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해서 병원에 근무하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감사드리고 또 원장님 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3번 인사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마음을 한번 챙기고 대각교회 다니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시게요. 예. 오늘은 이제 정멸복음을 찾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요새는 그 새로운 문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땅이 있고 산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산이나 이런 명당 자리에다가 조상을 이렇게 모시는데 자기 땅도 없고 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다 모시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풍수를 이렇게 알아봐 가지고 명당이다 이렇게 하는 데 있으면 자기가 그걸 알아 가지고 나무의 명당에다가 밤에 몰래 가 가지고 묻어드리고 덮고 묘도 안 쓰고 그냥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초혼 이렇게 얘기한다더라고요. 그게 한두 명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아름아름을 해갖고 뭐 유행처럼 그렇게 한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참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명당이 어디인 것 같아요? 명당? 양지 바른 곳? 명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 앉은 곳은 명당이에요? 아니에요? 명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명당이 왜 필요한가? 그 명당을 찾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알고 명당을 찾아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뭐 좋은 땅에다가 부모님을 모시면은 자기가 이제 복을 받는다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 법회에 와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는 명당이에요? 아니에요? 명당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명당이고 또 여기에 함께 참여한 것이 명당이에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음택이 있고 양택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시신이 잘 이렇게 썩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이제 명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음택 양택으로 놓고 보면 분명히 그런 땅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좋은 땅이라고 한 곳에다가 부모님을 모셨다 해서 그 후손이 복을 얼마나 받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다운 명당이 어딜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명당은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에요, 양심. 자기 마음에 거짓됨이 없고 또 이게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이 정당한 일에 내가 마음을 쓰는 이 양심적인 마음이 명당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누가 해코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 양심이 바르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자동으로. 부모님을 어디 좋은 땅에 꼭 묻어드려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양심에 속이지 않고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명당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명당을 찾아서 살아야 되는데 옛날부터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명당을 아주 전국으로 찾아가지고 명당을 찾아서 명당에다가 자기 부모님 조상들을 모셔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잘 된 것 같아 보여.
근데 그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죽임을 당하거나 독살을 당하거나, 옛날 임금들도 다 자기 이 선조들 명당 자리에다 해갖고 지금 임금이 권력 있고 최고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에다가 묘를 썼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이 자손들을 보면 독살을 당하거나 일찍 죽거나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해코지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명당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당을 썼다고 해서 그 후손이 다 그 복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길흉화복이 들어오면 그것을 자기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엎어버린다 그래요.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그런 자기 마음에, 자기 양심에 스스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당한 일을 하면서 올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간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복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사히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됐죠. 근데 내가 해놓은 거 없이 복이 오면 자기 스스로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누가 알까 싶고, 요새 뭐 정치권에서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제일 정확하죠. 그래서 자기 양심의 명당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 꼭 명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자기 복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자기 복을 정당하게 수용할 수 없는 사람, 꼭 자기가 또 지어놓은, 우리가 인과로 말하자면 자기가 지어놓은 복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부잣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조금씩 이제 세경을 모아가지고 돈이 이렇게 쌓여. 그 요즘으로 말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모이면 아프대. 아프면 다시 병원에 가갖고 치료받고 약 먹고, 이래서 500만 원이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나서요. 병이 안 낫는 게 아니라 또 나서.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서 한 500만 원쯤 만들면 또 아파. 그래가지고 또 치료하고. 그 사람은 어떤 거냐면 500만 원 정도 받을 만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놓은 것이 그 정도다. 근데 우리는 이 명당을 제대로 찾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500만 원이 자기가 받을 복이라면 자기가 안 아프고 즐거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안 아프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400만 원은 킵해놔. 그 100만 원은 들어오면 베풀어요. 여기도 베풀고 저기도 베풀고. 500만 원이 안 차니까 안 아파. 400만 원은 늘 여유 있게 모아놓고 이 100만 원은 여기도 베풀고 저기도 베풀고. 그러면 그 베푼 것이 말이죠, 쌓이면 100만 원 베풀고 100만 원 베풀고, 그러면 계속 그것이 쌓여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을 받을 때는 이제는 1000만 원을 받아도 안 아프고 1억을 받아도 안 아프고 그런 정이 돼요. 근데 자기 것만 채우고 욕심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500만 원 채우면 아프고 또 500만 원 채우면 아프고, 이걸 계속 되풀이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안 될까, 이러고 자기 인생을 탓하고 자기 조상을 탓하고 자기가 명당을 잘못 써서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명당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찾고 명당을 만들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정멸부궁은 어디냐? 명당이나 정멸부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정멸부궁은 어디냐?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선한 생각을 마음에다가 잘 품고 잘 모시는 것이 이 정멸부궁이에요. 절에 가면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곳을 정멸부궁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이제 그 수행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처님 이제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 이렇게 모셔놓고, 그럼 부처님과 같은 그 존경의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멸부궁을 쌓아놓고 거기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멸부궁이 부처님이 만드신 사리를 모신 것만 정멸부궁이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선한 마음을 내가 잘 챙기고 유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청정 챌린지를 잘 실행하는 것이 이 정멸부궁을
만드는 거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 그게 사리를 모셔놓은 보탑을 정멸보궁이라 한다면 이 몸이잖아요. 이 몸을 보탑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정말 진실된 그 깨침, 또 진실된 아름아리, 또 진실된 실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이 몸을 잘 지탱하면 이게 정멸보궁인 거예요. 정멸보궁 딴 데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예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이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우리가 평소에 잘 이렇게 돌아고 그래요. 절에 가면 탑돌이라 그래가지고 그 보궁을 이렇게 돌면서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염문을 하고 서방정토 극락에 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보탑을 돌면서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안이비설신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으로 매일 쓰는 이 육군을 날마다 돌고 살피면서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 청정 챌린지를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살피면 이게 진정한 탑돌이고 진정한 자기의 정멸보궁을 찾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 자신의 정멸보궁을 찾은 사람은 우리 휴유암 자선문에 보면 외불 방입하고 내불 방출한다 그랬거든. 근데 밖에서는 삿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항상 그 마음을 잘 챙기고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잘 챙기고 있으면 누가 삿된 것이 나하고 이렇게 작당을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것은 안 할 거야. 그것은 도에 맞지 않아. 정의가 아니야.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에 힘이 없으면 누가 살짝만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금방 거기에 타협하고 넘어가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정멸보궁을 훼손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안에서 또 그 밖으로 나가는 마음이 없어요. 밖에서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없냐면 안에서도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 마음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불 방입, 밖에서는 들어오지 않고 내불 방출, 안에서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진실되고 정당한 마음을 잘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잘 보존한 그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고 하기 싫을 때, 하고 싶고 하기 싫을 때를 잘 분간해가지고 그것을 멈출 수가 있고 쓸 수가 있는 것을 자유자재하면 그게 여의보주다 그랬거든요. 그게 결국 여의보주라 내가 마음의 힘을 기르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 힘이 여의보주예요. 그럼 그 여의보주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육신이 정멸보궁 보탑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부처님을 대하듯이 이게 잘 받들고 섬기고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그런다 얘기죠. 자기 스스로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 감사한 그런 공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연꽃은 이 더러운 진흙 속에서 그 피지만 비가 와도 다 흘려버리고 진흙을 묻어도 다 이렇게 흘려버리고 거기에 물들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 가지 욕심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그름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유혹도 있고 마장도 있고 있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피워낸 자기 스스로의 여의보주를 키워낸 그것이 진정한 보탑이고 정멸보궁이고 그것을 잘 간직하면 내 스스로가 어디를 가나 명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불평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나는 아름다운 연꽃을 피울 수 있는 진정한 내 마음의 보탑을 찾고 명당을 찾아서 공부하는 우리 전주 한방병원 직원들이 되시면 작년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이뤘듯이 올해는 더 노력하고 더 서로 감사하고 해서 더 큰 결과가 있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장이 정말 성장하고 발전하면 이 병원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뿌듯하고 좋잖아요. 내가 또 거기에 일조했다 이런 보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고 내일 4월 1일이네요. 내일부터 청정 챌린지 이제 시작하셔야죠. 네.
함께 정정 챌린지도 함께 하시고 각자의 정멸 부흥을 찾아서 늘 행복한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